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입니다. 정기연서 8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34절까지 그러니까 뒷부분을 좀 다루겠어요. 그래서 남한국 그, 아비암이죠. 아비암의 아들인 아사로 이제 얘기가 넘어와서 아사 얘기를 좀 하고요. 끝에 바사 얘기 조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그 조이풀 묵상가한테 신청하는 거 이메일 애드레스 있어요. 뭐 매주 얘기하기도 좀 그런데 하긴 지난주엔 또 캐나다 토론토에 사실은 집사님 한 분이 또 신청을 해주셔서 참 그 대화도 정말 감사하게 잘 나누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아주 가장 존경하는 은사님하고도 또 관계가 있으셔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해서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묵상 가이드를 좀 받아보기를 원하시면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어떤 분 그럽니다. 뭘 잘 보고 아이고 뭐 몇 명 듣지도 않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 이거 뭐 숫자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니죠. 이걸로 떠보겠다는 생각도 뭐 한 적이 없고요. 또 저는 그런 능력자도 안 됩니다. 그냥 제가 가진 거 뭐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기 전에 함께 나누겠다는 생각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생각해 보면 학생들이 고작 2, 30명 들어왔어요. 그러면 큰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여기서 그냥 제 클래스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같이 그냥 편안하게 기쁘게 같이 공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역시 한번 보죠.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여기까지가 이제 쉽게 말하면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기까지 이제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로보암 때의 세 명의 왕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가 다 이제 이렇게 등극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사는 그 여기 바사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요때 이거 뭐 굳이 뭐 여러분들 아실 필요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사는 하여간 예루살렘에서 41년을 다스렸다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여기 연대를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전 911년부터 870년까지예요. 그러면 한 뭐 41년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구나. 그래서 10세기 초반의 이야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10세기 초반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뭐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앞부분에 뭐 역시 이제 다시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아사 얘기를 하는데 그죠? 여로보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대 표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그 아사가 상대한 사람 주로 상대하고 전쟁도 하고 그런 사람은 바하사였는데요. 바하사는 이제 그 16장에서 조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그냥 잠깐만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끝내죠. 조금 이야기를 하겠어요. 하여튼 이 바하사는 예 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렇구나. 뭐 그 아사의 상대는 바하사였지만 하여튼 즉위한 것은 여로보암 왕 때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본문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사 왕을 이야기하면서 마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한번 볼까요? 1절 2절 보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아비암이 나오죠. 아비암.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비암. 여로보암의 아들이 절대 아니죠.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암이에요. 제가 헷갈렸네. 그러니까 북왕국 왕인 여로보암 왕 때에 그죠? 18째 해에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됐다. 3년 동안 다스렸어요. 3년을 채 못 다스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니의 이름 마악하고 아비살롬이 압살롬이라 그랬어요. 압살롬의 딸이다.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마악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비암을 낳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9절 10절 보시면 여로보암 왕 20년에 자 이건 18째 해고 이건 20년이니까 차이가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확실히 아비암이 오래 다스리지 못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아사가 이제 왕이 됐다 그래. 아사가 왕이 됐는데 41년 다스렸으니까 아버지가 3년을 못 다스린 거에 비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오래 다스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가 이제 어머니의 이름이 마가로 나오고 역시 아비살롬의 딸로 나옵니다. 야, 이걸 어떻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던질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은 그거죠. 아비암의 어머니 마가라는 요 사람이 어떻게 아사의 또 어머니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거를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 아사의 어머니와 아비암의 어머니가 동일인이고 같은 사람이라 그러면 이건 정말 족보공방이 되어버리죠.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뭐 아사와 아비암 간이 이게 아들 부자지간이 아니고 형제지간이다 이렇게 뭐 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역대 11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르호보암이 마아가에게서, 르호보암과 마아가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아비야는 아비암이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 아비야, 아떼, 시사, 슬로미스를 낳았다. 뭐 이제 아비야는 뭐 역대기는 그렇게 아비야라고 읽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뭡니까, 아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이 히브리 말로 M이라고 하는 단어, 여기 본문에는 그의 어머니 베셴, 셴이 이름이죠. 베는 이렇게 쓰는 and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 그런 뜻이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 그러니까 셴은 이름이고 이모의 이제 nominal suffix, 소유격을 가리키는 노미널 서픽스가 붙어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그죠? 마가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거냐? 여기서 이제 어머니가 M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어떤 학자, 그런 예레미야스가 그랬나요? 뭐 이게 M이라고 하는 말이 어머니라는 말이 세계 공통어다. M, 그죠? 엄마, 그래서 레이비얼, 입술 소리.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일 쉽게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뭐 세계 공통어다, 만국어다, 뭐 그렇게 세계 모든 언어의 공통적인 표현이다, 뭐 이렇게 예레미야스가 이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뭐 하여튼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M은 단순히 이게 어머니가 아니고요. 하여튼 모든 조상들에게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될 수 있고,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뭐 다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단어가 M입니다. 그러니까 M이라고 할 때는 뭐 이걸 꼭 어머니라고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9절 10절에서 그의 할머니의 이름은 여기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때 이걸 이제 어머니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어머니가 아니라 이게 할머니로 이걸 봐야 되는 거죠. M은 M인데, M이죠. 어머니인데, 어머니라는 뜻을 가장 프라이머리하게 가지고 있지만, 그런 할머니라는 뜻도 있고, 뭐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다 되는 거니까 여기서 할머니의 이름이 마가다 이렇게 보시면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이 마가가 아사라 신상을 세운 것 때문에 이게 저기 뭡니까? 아사가 이게 폐위를 하는데, 어디서 폐위를 하냐면 태후에서 폐위를 한다 그래. 이걸 이제 게비라라고 이제 이렇게 읽는데, 이게 왕 대비 왕태후예요. 그걸 가리키는 단어가 게비라예요. 그래서 왕대비나 황태후 그러면 우리말로도 선왕의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선왕의 어머니 자리에 있으면서 마가가 나름대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뭐 좀 간섭이 심했거나,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섭정을 했거나, 글쎄요, 뭐 가능성이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사가 끊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다시 드린다 그러면, 그 아비암의 어머니하고 아사의 어머니는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그 아사를 표현한 그 표현은, 어머니는 진짜 어머니는 모르겠어요. 이게 마가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어떤 분들은 이거를 성경의 오류라고까지 그렇게 심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은 이거를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단지 이제 아사의 어머니는 뭐 그렇게 조금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압살롬의 딸은 얼마나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제 이걸 이해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사의 치적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했다. 1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아세라 목상을 다 깨부순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이 사람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왕이 오르자마자 우상 숭배도 금하고 그 기둥, 그죠? 주상이라 그러죠. 주상과 아세라 목상들을 다 파괴하고요. 이것이 열왕기서가 그래도 아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겠어요.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문제가 있다면 이제 산당을 다 죄도 없어지지 않은 건데요. 그 14절에 나오죠. 이건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원래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중앙성소개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1년에 그저 두세 번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집 옆에 근처에 뭐 산당이 있으면 거기 가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고려했다고 볼 수는 있으나 문제는 그 산당이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혼합주의, 그러니까 바알 종교와의 혼합적인 어떤 제사가 행해졌던 그런 본산이기 때문에 바알 숭배의 본산이었기 때문에 산당을 없애지 않은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는 하여튼 우상을 두 차례에 걸쳐서 뒤에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두 차례에 걸쳐서 우상을 다 깨부수고 종교개혁을 한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그 전쟁이죠. 전쟁인데 전쟁 이야기를 좀 하기에 앞서서 나라를 굉장히 강하게 군대 숫자를 늘려가지고 나라를 강하게 이제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는 아비암 때는 그저 군사가 40만 정도였는데 역대하 13장 3절을 보면 나와요. 아사는 58만으로 병력을 키웠고요. 두 지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와 그 유다 지파를 합쳐서 58만으로 병력을 키웠고 그 아사의 아들이 여호사밧입니다. 그 유명한 여호사밧인데 그때 이제 116만 명 역대하 17장에 나와요.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미스바가 있죠. 미스바. 그다음에 기브아가 있어요. 이건 기브아와 게발을 뭐 다른 곳으로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것을 같은 곳으로 봅니다. 70인역이나 뭐 기타 다른 번역에 있어서 발음의 문제 때문에 이걸 다르게 보는 건데 게바나 기브아나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미스바와 기브아의 성읍을 쌓았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할게요. 바하사와 전쟁하면서 벤하닷의 도움을 북쪽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라마에서 이제 뭐 그 바하사가 쌓던 그 성을 건축하던 거를 다 물자를 가져와 가지고 미스바와 기브아의 그 성읍을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사실 평가 부분은 받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런 어쨌든 성읍을 건축한 거는 팩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전쟁 큰 거를 언급하자면 두 개인데요. 아프리카 구스니까 아프리카죠. 이디오피아라고 뭐 생각하지만 사실 구스가 오늘날의 그 경계 영토 경계와는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 비슷하게 그 어간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라라는 사람과 전쟁을 했는데 군사를 100만 명을 건드리고 오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사의 군대는 58만이었는데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어디로 왔냐면 마레사 보이시죠? 마레사까지 쳐들어왔어요. 아프리카에서 여기까지 아이고 멀리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레사가 유다 지파의 영토고 로보암이 거기에 요새를 만들었고 이제 선지자 엘리에셀의 고향으로 마레사가 그렇게 이야기 나오는데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그 아시아와 동맹한 것을 두고 막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한 그 유명한 선지자가 엘리에셀인데 그 사람이 마레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마레사에서 전쟁해가지고 이겨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여기 와디그랄 있죠. 그랄까지 이게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랄은 그 와디그랄은 바로 그 이삭이 우물을 판 곳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그것을 우물을 파고 이제 나중에 다시 브엘세바로 여기서 이제 가죠. 그게 참 대단해요. 이삭은 뭐 브엘세바는 그 굉장히 광야 지역이고 사막 지역이니까 거기서 비가 안 오니까 이주를 했는데 그랄로 이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하나님이 그 가나안을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이 두 개예요.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의 가나안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이삭이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닌데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세라와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100만이 쳐들어오는데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것이 여기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밖에는 도와줄 분이 없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절반 거의 뭐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런 군사력으로 100만 대군을 물리쳤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전쟁 마치고 오다가 아사랴 하나님의 선지자 아사랴를 만나서 뭐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고 잘하면 하나님 함께 하실 거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아사랴를 통해서 그의 말대로 종교 개혁을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어쨌거나 역대하 15장을 보면 제가 열왕기와 역대하를 엮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5장은 역대하 14장, 15장, 16장 뭐 다 여기하고 연결된다. 그래서 같이 읽으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아사왕 35년까지는 전쟁이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5장 16절 32절에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뭐 일생 전쟁이 있으리라고 하는 말과는 조금 이제 다르죠. 그러니까 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뭡니까 국지전이나 뭐 아마 분쟁, 국정 분쟁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그렇게 보시면 성경의 역대하의 기록과 열왕기의 기록이 부딪힌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전쟁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인 그 바하사 때에 쳐들어온 전쟁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라마인데요. 라마인데 이 라마에 바하사가 쳐들어와 가지고 여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사실 경계 아니에요. 이게 이제 유다와의 경계니까 여기 이제 그 요새를 쌓았는데 여기서 이제 그만 그 아람 왕 벤하닷이죠. 아람 왕 벤하닷의 도움을 받아서 위에서 내려오니까 놀래가지고 바하사가 올라가는 바람에 여기서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라마에 남아 있는 건축 자재를 다 가져다가 그 미스바와 기브아에 이제 성읍을 건축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치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두 번째 전쟁으로 치면 두 번째 전쟁 바하사의 전쟁은 결국 이것이 이제 그 뭡니까 아사를 좀 변질시킨 그런 원인이 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뭐니 해도 그에게 있어 가장 좋은 것은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이제 종교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1차고 이게 2차라고 볼 수 있는데 1차는 뭐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한 거죠. 그래서 아세라 신상 다 깨부수고 뭐 이렇게 한 것을 볼 수 있고 이 사람은 마가로 보입니다. 마가가 아세라 신상을 하니까 세우니까 이제 쫓아내면서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고 2차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스와 전쟁을 한 후에 오데세 아들 선지자 아사리아의 말을 듣고 종교개혁을 실시해가지고 유다, 베냐민 온 지방은 물론이고 에브라임 산악 지방 그건 이제 북이스라엘 쪽인데 그쪽에서 점령한 성읍들에 있는 그런 우상들 가증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성전을 준수하고 예루살렘에서 크게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아사의 가장 큰 공헌이다, 좋은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사는 뭐 다 좋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바하사의 전쟁 이후에 그게 이제 말년인데요.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베냐민에 침입해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라마에다가 이제 뭘 요새를 건축하는데 이걸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구스와의 전쟁 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메섹 왕 그 변하닷에게 그 아람 왕 변하닷에게 금을 다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금을 다 뜯어내고 왕국 곳간에서 금을 다 뜯어내가지고 그 바사를 좀 물리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전략적으로는 괜찮은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 이것이 큰 잘못이었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 하나니가 와서 경고하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면 아람군까지 격파했을 것인데 기회를 놓쳤다. 그죠? 그래서 구스군대를 하나님 능력으로 물리쳤는데 이거는 당신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사가 이 말을 듣고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나중에 이제 제위 39년째 발에 병이 들었고 결국은 이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주 아쉬운 그런 끝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뭐 오늘 말씀 생각하면 되죠. 내가 잘하면 된다. 여러분 그 아비암이라든지 르호보암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나온 후손이나 아사는 굉장히 좋았잖아요. 아버지가 잘못해도 내가 잘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아는 누가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잘 해야 되는 거죠. 사무엘이 고핫 자손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고핫은 나쁜 사람이었지만은 사무엘은 온 민족의 지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좌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하면 하나님 인정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가는 사람들 그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사라 신상을 세웠는데 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거죠. 그래서 눈치를 보려면 하나님 눈치를 봐야죠. 사람 눈치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먼저 생각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를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아사가 좋게 시작했다가 그죠? 좋게 시작했다가 그냥 그 마지막에 좀 안 좋게 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처음에 좋게 잘 시작했으면 끝 마무리도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그거는 참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16장으로 넘어가서 바사 얘기를 조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